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오순절은 기독교 절기가 아니라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6월절 지난 다음 50번째 날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 다 이 농사 절기하고 연관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다, 강림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사실 성령이야 창조 사건도 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니까 그날 딱 임했다, 오순절에. 그 전에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영, 바람, 기, 숨 이런 걸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 공기도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모든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면 성령이 활동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오순절에 성령을 성령이 그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현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성령이 시작한 건 아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뭔지를 아직은 다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어떤 힘을 가상하는 겁니다. 그냥 말해서 가상이라고 하면은 그 없는 거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물리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리학에서도 뭐 장이론도 있고요, 촉근이론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가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우주의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때 생명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 다 모르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설명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spiritual reality가 바로 성령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면 주로 은사 같은 거, 뭐 방언 받았다, 뭐 병 고침한다, 아니면 투시다, 뭐 입신이다, 뭐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에게 그래 이상한 열광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령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 생명의 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진화도 사실은 성령이죠. 진화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 생명이 더 완성되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서 그 설교를 그것에 관해서 했는데 성령 자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풀어가서 결국 고난받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감수하고 살면서 양자의 영에 휩싸여 산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설교 중에 몇 가지 조금 보충할 만한 것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맞나? 예수와 우리가 똑같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더 먼저 깨달은 자, 선각자이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우리 두 번 다음으로 그걸 깨달아서 사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에게 붙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막 조금 듣기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적으로 자꾸만 그걸 이해해야 신학적인 마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본질, 능력, 이게 가장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에서는 동일하나, 호모우시오스라고 해서요. 본질 동일하나, 인격, 위격, 그러니까 페르소나에서는 구별된다. 그게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교리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본질이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본질이,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뭘까?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악한 요소들이 많고 제한적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이게 완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능력이 같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것도 누가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초기 기독교인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게 나타난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뒤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개념, 용어가 뭐냐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가장 하나님과의 본질이 같다고 할 때의 핵심이 뭘까요? 요즘 제가 대구 선생 아카데미 사이트에 예수 어록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에게 생명이 발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발현됐다고 하는 게 뭘까?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의 능력이 이게 아주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진화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옆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 가니까 이제 접어두고요. 이걸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생명 파괴하는 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 파괴. 우리로 하여금 설교 처음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 완성을 가고 있냐 아니면 퇴행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붙든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생각에 먹고 살길 바쁜데 그냥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건 자기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것을 붙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유대 신앙으로 쭉 내려온 거죠. 생명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 해방됐다. 그걸 이제 예수에게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길인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산다거나 뭐 천당에 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삶 이런 거를 파괴하는 그걸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선악과에서 나온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죄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제자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예수에게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분이니까 그럼 이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예수에게서 뭘 경험했기에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하는 책들이나 뭐 강의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뭐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아서 얘기하지. 그리고 죄가 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뭐예요? 막연해. 아니면 무슨 도덕성, 윤리, 도덕 이런 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과 제자들은 더 심층적으로 인간을 이해했어요. 뭐 성경만 제자들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서 기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파렴치한 몇 가지 잘못한 거 그런 정도로 보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로마 도덕 선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자들과 성서 기자들은 더 존재론적인 어떤 힘을 보았죠. 그래서 사탄도 얘기하고 귀신, 뭐 악, 뭐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 그걸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아시니까. 누가 대신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왜 예수의 두 가지 운명,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인지, 그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거를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래? 그러다가 조금씩 이 경우에서 제가 듣다 보면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다 아는 뻔한 건데 제가 여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한 요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정리되지 않은 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내용에서 다른 것들도 말하려고 하는데 요 이야기를 내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 설교하고도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예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 이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모든 수고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은 내가 나를 뭔가 공부해서 뭐하고 뭐 세우고 뭐 자식도 잘 가르치고 뭐하고 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나 회사나 사업이나 학문적인 업적이나 그런 거를 세운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굳이 애를 써갖고 정신없이 해갖고 뭐에 몰두해서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뭐를 성취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그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되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성취하기는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넣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회사 출근도 못하고 겨우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냥 숨만 쉬면서 그리고 조금만 출입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붙든다고 하는 거고 안식, 자유, 평화, 기쁨, 놀라움, 뭐 조금 더 나가서 경악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병약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 생명 그쪽으로 영적인 촉수가 열린다면 햇살 들어오는 거 놀라워하고 햇살로 인해서 먼지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이제 황홀해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의 감성이긴 합니다. 사실은 시인들은 그런 먼지 하나까지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공명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존재의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연봉 얼마 받냐 안 받냐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칙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이 세상살이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인데 그건 또 두 번째 문제고 그건 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필요하되 열심히 살아서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거고요. 예수님의 운명에서 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무죄한 자의 죽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는 자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인간적이었고 가장 거룩했던 존재가 내 친구 중에 친구고 내 아버지 중에 어머니 중에 하나고 가장 뛰어났던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억울할 거 없죠. 제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내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건 아닌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다니 무슨 얘기야. 이건
전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막 하니까 저거 뭐 이단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근데 이 세계 총체가 하나님이니 총체가 만유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일부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총체가 되지 못하니 일부로서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게 최선입니다. 이거 좀 잠깐 말이 복잡하게 되네요. 꼬이는 말 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받는다. 칭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칭의. 그렇게 말하니까 맞네요. 우리 스스로가 의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는 예수예요. 왜 예수가 의롭냐 하면 생명이 드러났으니까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은 생명 파괴로부터 벗어난 거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로운 자, 예수가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참됨이고 안식과 궁극적인 평화고 합니다. 예수는 의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의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환호를 친다 그 얘기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 대목이요. 평소에 이제 느슨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뭐 순간순간 느끼고 있던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 헬라어로 크라제인 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나 스스로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때 이제 황홀경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런 경험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린 아들이 혹은 딸이 그 선천적인 병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4-5살 되는 아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상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두렵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상태 편안한 거죠. 엄마, 아빠에게 품에 안겨 있으니까 죽음마저도 자기를 파괴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순수한 걸.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 같지 않고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아귀다툼을 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과연 내 삶을 그렇게 환호성을 치듯이 살고 있나 그랬습니다. 근데 비교적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2층 서재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그 걸어서 내려오는 순간들이 이게 환호성을 칠 만한 어떤 것들이죠. 요즘은 조금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내려올 때 이제 좀 젊었을 때 툭툭 치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층계 툭툭툭툭 치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즘은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다리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 느끼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몸살기가 있을 때, 그거를 예민하게 자기 몸을 잘 살피는 것도 재밌습니다. 몸살기가 있을 때, 근데 저 근육들이 좀 욱신욱신하니까 불편하고 내려올 때, 2층에서 내려올 때요. 또,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친 날, 그 다음날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마당에서 일할 때, 어저께 내가 좀 그 일을 했는데, 삽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려면 막 그 발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날은 층계 내려올 때 좀 불편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뭐예요? 조경석인가? 먼저 집을 이제 그 토목공사 하신 분들이 조경석을 해놨는데 이게 그대로 있지 않고 무너졌어요, 다. 그래서 돌들이 다 바닥에 누워버려서 흙 속에 묻히고 합니다. 풀이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캐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 캐냈나? 그렇습니다. 이게 조경수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그거 하는 사람들은 포크레인 가져와서 하는 건데 저는 곡괭이 하나 갖고 그걸 이제 빼내는 겁니다. 빼내서 이제 이 구루마 여기다 넣고서 이제 일정한 장소로 옮깁니다. 요령이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자칫 뚝 부러져 갖고 그게 파편이 튀어서 설교하러 못 올라올지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패냈고 어저께 마지막 하다가 이게 이상이 조경석도 그냥 똑바로 생긴 게 아니라 위에는 좀 좁고 밑에가 좀 큰 게 있어요. 근데 땅에 박혔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곡괭이 넣고서 이렇게 눌러서 지렛대처럼 하더라도 꿈틀꿈틀하기만 하지 빠지지 않고 지금 다음 주간에는 내가 그놈을 꼭 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육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도 그냥 재미있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삶을 환호성을 치듯이 사는 거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잘 완전하게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 상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러니까 돈도 귀찮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숙제로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을수록 좋고, 뭐 자식들도 없을수록 좋고, 건강도 없을수록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자꾸만 돌아다니거든요. 이거저거 신경 자꾸만 쓰고 그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 그래야 그냥 내가 숨만 쉬면서 하나님을 환호성 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 딸들이 들었으면 정말 뭐라고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과만의 전적인 소통. 그럴 때야 환호성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구 샘터교회에서 조금 젊은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뭐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낫다. 뭐 그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늙는거나 젊는거나 뭐 이거 다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금만 마음만 비우면 그런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치는 거하고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똑같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그 우리의 삶에 대한 통찰, 그 영적인 시각만 있다면 이 좋은 자와 나쁜 자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뭘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설교 마지막 때 한 이야기 고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점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자세죠. 이 고난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일상 자체의 고난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죠? 예, 먹는 문제 얘기했어요. 너무 우리가 탐욕스럽게 먹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근데 안 먹고는 안 되니까 뭐 탐욕까지는 빼고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뭐 이거 고기도 먹고 뭐 이거저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그리고 식욕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그게 본능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고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혈연 관계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뻐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주 말 잘 듣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좋은 일이 벌어져도 직장에 좋은데 들어가도 걱정이고 못 들어가도 걱정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해도 걱정이고 결혼 안 하면 또 그걸로 걱정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그 결혼하고 아기 나면 안 나면 또 그것도 걱정이지만 나면 또 그걸로도 걱정이고 말이죠. 계속 뭔가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좋은 뜻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열심히 잘 하더라도 이게 그것만 갖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에 있는 고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버텨내고 살자. 이제 그게 이거 설교 뒷부분이었었는데, 설교 마지막 문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가 이거 결론이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인간관계 전체에 거기 내재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들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숙지를 않고 살되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고 결론 드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빛에 감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죠. 그리고 좀 긴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계속 신경도 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게 생명의 빛 안에 있다. 생명의 빛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상투적인 설명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는 그 일상 거를 고난이나 이런저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빛 안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그것만 간단하게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존재의 신비를 느끼는 거죠. 존재의 신비. 무엇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롭게 일단 느껴져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여기 왔는데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끔 했지만 이게 말레이시아나 브라질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나무가 펄프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어요. 그 긴 흐름을 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죠. 내가 종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백 년 전에 그 원시림이 이런 데서 그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들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이 다 들어있고, 그 존재하는 것은 다 신비로운 거죠. 그 이제 그런 시각이 있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니까 생명의 빛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를 정말 예수를 더 가까이 아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 예수의 고민, 예수의 운명, 그의 가르침, 그의 사랑, 그의 분노,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절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그냥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갖출 두 가지. 하나는 자연주의적 영성이겠죠. 하나는 기독론적 영성입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자연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 두 가지를 충분하게 깊이 있게 알면 어떤 한 사람 인격 안에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또 이렇게 마치 발효되듯이 크게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딱 얻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인생살이 전체도 하나의 뭐를 갖고서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영적인 내공이 풍부해지는 것, 그러면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자연주의적 영성과 기독론적 영성, 이거 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